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멀잖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헛된 것의 마음과 그 삶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1장을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잠언 1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이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떨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랜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못 배우고 오늘로 못하 내 구주로서 이세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내용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육신까지 부활하고 마지막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려 올라간 이후에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기의 운명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을 말씀했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다만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따로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사도 요한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뿐 아니라 하늘 영광에까지 끌어올려서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고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위에 앉아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되어지는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장 내용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은혜 시대는 끝나고 온 세계 복음 전해지는 그 일은 끝났지만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사건이 아직 남아 있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그 사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에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여기에 그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나 또 구약시대에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책입니다. 두루마리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글을 써서 뚫뚫 말아 가지고 이제 보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때는 거기다가 인을 찍어서 거기다가 붙여서 아주 봉합니다.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봉한 책, 이 책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실 그 진노, 그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 앞에 아직 봉해져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오른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이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편, 즉 의로운 편을 말합니다. 의는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오른편은 항상 의로운 편, 능력의 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서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푸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손도 되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손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 그가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또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높이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사실을 설명합니다.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비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것은 완전히 기록된, 완전히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7이라는 숫자는 물론 성경에 완전수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습니다. 또 2장 1절에는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으시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7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기의 그 일꾼들을 그 오른손으로 일곱 그 별을 붙잡고 계신다.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고. 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저 양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바로 왕의 세력에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데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막대기가 하나, 지팡이가 하나 잡혀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그리고 홍해를 치니까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 잡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전히 봉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집에 차비 들어갈 때 대문에다가 인을 딱 쳐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손도 못 댑니다. 책을 여기다가 펴지 못하게 도장을 딱 쳐서 법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의 대통령인이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인이든지 어느 법관인이라든지 딱 법적으로 쳐서 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손도 못 댑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봉인된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것은 아무나 그 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그 신령한 사건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것은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인을 떼실 때까지 그것은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봉된 말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지만은 어느 때가 되기 전에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감춰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감추신 것은 그것을 공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12장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온 세상에 나타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해 두고 봉함하라는 것은 딱 덮어놓으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을 아무도 못 보게 딱 펴지도 못하게 봉해놨느냐? 지금까지 완전히 책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봉함된 성경은 없습니다. 여기에 봉함하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사실을 자기가 열어보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억지로 풀어보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야 하나님이 그것을 비로소 열어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가장 빠른 것이 아마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왕래한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다. 바로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이 말씀을 열어준다 그래요.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또 알기를 원했습니다. 8절,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해두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게 삼나이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것은 네 할 일만 하라 그거예요.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도 이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들으시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그때의 할 일이 또 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봉함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는, 다시 말하면 개봉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2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요한계시록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임봉한 말씀을 열어줄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 인을 열어주실 분은 누구냐?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고, 예?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임봉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 시대에 와서 아직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만 열어주십니다. 아직도 열리지 않는 말씀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때가 돼야만 열어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날이 오면 하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할 때 그 핵무기를 탑재한 그 전투기, 지금요 소련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러시아입니다만은, 또 미국도 지금 저 인공위성 위에도 또 24시간 떠 있는 비행기에도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24시간 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땅 위에, 예? 땅 속에, 바다 속에 핵무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저 바다 속에 감춰있던 핵무기가 그 바닷물을 뚫고 올라와서 어디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실전 배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많이 만들었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핵무기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모스크바를 겨냥하고 있다든지, 또 저쪽에서는 저 와싱턴을 향해서 겨냥하고 있다든지 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를 실은 전투기에도 유사시에 어디를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 목표가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특별 비밀 문서로서 딱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자의 그 인이 딱 찍혀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공격하라는 명령이 딱 내렸을 때, 비로소 그 조종사가 그 인을 뗀다는 겁니다. 탁 떼보니까 모스크바다 겁니다. 그 명령이 한번 내리면은, 그냥 그리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이 한번 그 딱 떼지면은 아무도 그것을 다시 취소시키지 못한다 해요. 대통령도 그것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고 대통령이 방송을 해도 전화를 쳐도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의 말도 듣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스크바를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도 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결국 핵전쟁이라는 그 가상적인 것을 이제 표현한 게 있는데요. 그 개봉을 딱 하면은 목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목표에 향해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책에도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1급 비밀로 딱 봉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씩 인을 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마지막 때 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결정돼 있고 때가 되면은 그 인이 떨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힘있는 천사는 아마 미카엘 천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천사 중에 전쟁하는 천사,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되었든 미가엘 천사가 되었든지 하여튼 그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개봉하고 그 일을 집행하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여기에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쳐다보는 거야. 하늘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천사 세계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그러나 땅의 것을 다스릴 그 권한을 아담은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넘겨줬습니다. 인간이 그 권한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땅의 권세를 받은 인간이 이 땅에 마지막 일어날 사건도 인간에게 그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죄 가운데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땅 위에도 없다. 땅 아래도 없다는 것은 그리고 죽은 자들도 없다 그럽니다. 아무도. 이미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아무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광경을 본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고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집행하고 이루실 분이 그 자격이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답답해서 크게 울어 통곡을 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자격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든지 상관이 없고 다만 24장로 중에 한 대표입니다. 즉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있습니다. 유다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한 사람씩 그 장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예언할 때 특별히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가운데서 유다는 네 찬송이 될지라는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구원을 완성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찬송자는 찬송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또 유다는 사자 새끼라. 사자다 그래요. 사자.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짐승을 움키고 찢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이거 왕을 말합니다. 왕.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홀은 지팡이를 말하는 치리자의 지팡이. 지봉을,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지봉을 가지고 딱 가르치면 그대로, 어떤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그 정복자 그리고 통치자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는 사자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사자.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복종하리라.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은 언제냐면은 이사야서 11장 내용은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즉 천년 지상 천국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때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때는 지상천국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 다윗의 자손에서 한 왕이 날 걸 말한 겁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가 이 지상을 그 권세로 다스릴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900년 전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까지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서 30장. 예레미야 30장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이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 세상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끝까지 구원을 배척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는데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개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을 여기에 말씀했는데 정작 그 사자가 되실 그분은 먼저 보니까 그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물론 살아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는 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 중에 어린 양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가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양을 끌고 가서 털을 깎을 때 잘못해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고 가서 칼로 목을 찌르고 죽여도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기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끌고 갈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마디 말씀 안 했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 이사야서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고난을 받으실 걸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이 또 섰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그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권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뿔과 7 눈이 있으니, 7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뿔은 들이받는 겁니다. 뿔은 싸우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달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인 동시에 7뿔, 즉 완전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마지막 마귀와 그리고 마귀의 추종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원수들을 정복하실 바로 그분입니다. 7뿔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첫 번 오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어린 양은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인자라 그럽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7뿔,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전한 권세. 그리고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는데 눈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자, 7눈이 달렸으니 말이죠. 우리 눈이 둘만 달렸는데 눈이 7개가 달렸다고 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린 양에게 눈이 7이 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7눈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7영이라. 뭐 성령이 7분이 계신다 그 말이 아니고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또 감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겁니다. 그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무도 숨길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서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끝장내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고 반역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구원하는 권세도 받았죠. 예수님은 내 생명을 누가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실 권세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됐습니다. 곧 산 자라.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보여주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나는 산 자라 살아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것도 예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수받는 겁니다. 모든 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주님.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시 봅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예수님이 그 책을 딱 취하실 때에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4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생물과 그리고 모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어린 양 앞에 또 한 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계시록 4장에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다. 여기서는 또 어린 양 앞에서 또 엎드려서 경배드리는 것은 최고의 그 영광을 돌리는, 절대로 그 앞에 복종하고 경배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은고는 노래할 때 하는 거죠. 다시 금은고를 가지고 그 노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고는 하나님의 앞에까지 상달되는 성도들의 찬송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노래할 때 금은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향이 가득한 그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는 그 기도는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 깊숙에서 나오는 그 찬송 소리도 금고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이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찬송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세세토록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더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영광스러운 노래. 천사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찬송 새 노래의 그 내용은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려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갈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 사탄에게 종로를 하던 자들,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사람들을 샀습니다.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장에서 물건을 사는, 노예도 사는 겁니다. 소나 개를 팔듯이 사람을 팔았습니다. 이 노예는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힘도 세고 팝니다. 팔려가면 산 사람의 종이 됩니다. 무엇을 시키든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비싼 값으로 주님이 샀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속전으로 자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속전이라는 것은 대신 돈을 갚아주고 사는 것, 팔려가는 것을 돈 주고 빼낼 때 그때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피를 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피로 샀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비싼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보다 하나님 보실 때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그보다 더 비싼 대가는 없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것이 되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는 사람, 돈 주고 살면 산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겁니까? 우리 육신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이제는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 무엇을 사서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서 누구에게 바치면은 그 사람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싼 값을 주어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신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가 스스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맞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는 육체의 즐거움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에 피우십니다. 그는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나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신인의 그 서원을 저버릴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들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들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드린 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싼 값을 주고 사는 데는 거기는 특별히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비싼 값으로 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비싼 값을 주고 샀느냐, 하나님께 드렸느냐.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려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나라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도 중요하지만은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영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충성된 제사장.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원에서 사는 생활 전부,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그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 그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음으로써, 성소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때에 하나님은 그걸 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충성된 제사장,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싼 값으로 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아무 쓸모없게 됐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비싼 물건을 샀습니다. 어떤 기계를 샀다든지 필요해서 샀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장들이 될지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 예배 의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고,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전부 죽은 겁니다.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신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 받으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여기에 천사들의 그 대합창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들,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 있는 그 천사들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라는 것은 억을 말합니다. 천천은 백만입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억이요 백만이다. 얼마나 숫자가 많다는 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너무나 웅장한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영광을 또 돌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은 모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부와 그런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 주님, 힘과 모든 걸 정복하고 이기는 분, 존귀와 그는 모든 분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도록 들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에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송이 있고 또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하늘과 땅에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대합창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이 광경이 벌어질 겁니다. 이 광경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천국 가면 뭐 할 거냐? 거기는 학교 다닐 일도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럼 재미없겠다. 너무너무 재미가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그 천군 천사들과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계속될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보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저주스러운 천한 것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날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만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그 나라로까지 이끌어 드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유된 백성들, 거룩한 제장이 되게 했다고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르졌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기쁨이시오, 영원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멀잖아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땅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잖아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무리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만 부탁드리고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 2구역과 13, 14구역 전도집회가 있겠습니다. 전도집회 안내지가 전도지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집회를 위해서 13구역 형제자매님과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야외 교제 안내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9시까지 서울대공원 전철역에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는 서울대공원이고 참석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9시까지 대공원 전철역 앞으로 시간 늦지 않도록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후원회 임원 모임이 집회 끝난 후에 대강당 3층에서 10분간만 모이겠습니다. 각 구역장님, 조장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야외 모임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일요 모임은 모이지 않고 셋째 주 4월 16일 날 공주 수양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출발 시간은 4월 16일 주일 집회가 끝나고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는 버스 내에서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1박 2일로 16일 날 가셨다가 17일 날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4월 조모임이 4월 6일 날 이옥경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평촌 부흥동 관악단지 부영아파트 210동 1300호입니다. 1103호입니다. 27조 모임이 같은 날 4월 6일 12시 화곡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집회 후에 대강당 청소를 청년 형제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마친 다음에 3시부터는 청년의 회의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들께서는 집회 후에 201호실 의무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에 사시는 24조입니다. 준혜경 자매님 오셨으면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형제 자매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4월 5일부터는 오후 8시부터 집회가 됩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구역 집회하고 13, 14구역 전도 집회 여러분들이 많이 인도하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산교회 집회도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은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꽃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는데요. 밖에 보면은 좀 나무 심을 자리가 있습니다. 요 뒤에 교회당 바로 1층 앞에요. 좀 주변을 좀 잘 가까워야 되겠는데, 꽃나무를 좀 심어 주실 분들은요, 좀 부탁합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꽃나무 심어 주시고, 뒤에 어린이 놀이터에도 나무를 좀 좋은 나무를 몇 개 심어야 되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사무실에 좀 말씀해 주시고, 꽃나무가 혹 있다든지 꽃나무를 심어 주시고 싶은 분은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주 수양관에도 나무를 좀 심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든지 좀 기술이 있는 분은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값은 교회에서 살 테니까요. 개인이 사도 좋고, 우리 수양관에서 심을 나무는요, 그렇게 하고 꽃나무도 심는 것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하는 것도요, 청년들만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있는 분들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른분들도 좀 청소하는데 협조해 주셔서도 괜찮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